아마도 신하들은 다니엘이 그동안 했던 모든 업무에 뒷조사를 하고 아마 업무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뒷조사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탈탈 뒷조사를 하면 행정비리나 또는 직권남용 또는 재정횡령과 같은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하나쯤은 발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뒷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남유다 왕국 출신으로 10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대략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지금쯤 나이가 8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넘게 바벨론 왕궁에서 관료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철저한 뒷조사에도 아무런 허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니엘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왕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실을 신하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성실함, 정직함, 도덕적 인품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민첩하다고 라는 말을 들으면 재빠르게 일처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아람어 원문을 보면 탁월한 영이거든요. 어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탁월함, 마음이 민첩한 것은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저는 이것은 좋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잘못이 아님에도 신하들의 시기 질투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현재 상황인 성적이나 성공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더불어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신하들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신하들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결코 본문 속 주인공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신앙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저자는 신하들의 모습을 꽤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신하들의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웠어요. 신하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분명 다니엘이 그 어떤 신하들보다 탁월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신하들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넓은 제국에, 그 강대한 나라의 도지사, 각 지방의 총독들이었고 또 총리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재능과 능력이 탁월했을 것입니다. 또 가문도 배경도 훌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로 시작한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까지 공격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을 뿐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 당시 사자굴은 오늘날 동물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국이나 그 당시 제국들은 사자들을 키웠는데요. 죄인들을 던져서 사자들이 물어뜯고 잡아먹을 수 있도록 며칠을 굶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잔혹하게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이 법령은 한마디로 법의 탈을 썬 덫을 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는 신하들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신하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신하들이 반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서 신하들이 결국 사자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저는 신하들의 결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무서움에 관해서 신하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였을 거예요. 어쩌면 죄라고 보기 어려운 부러움에서 시작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시기와 질투가 점점 자라고 왕성해져서 실제로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발전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죄라 할지라도 무서운 것이죠. 둘째는
악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지만 결국 그 자신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성경 전반에 걸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이 성경의 원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반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틀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싹둑 잘라버리시고요. 무엇보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린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 험담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비교하기보다는 내 이웃, 특별히 내 옆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가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니엘처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깎아내려지고 좀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죠.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10절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핵심 구절이죠. 10절이.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아멘. 먼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본문에는 다니엘이 그 창문을 마치 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당시 창은 오늘날 창과 다릅니다. 열고 닫는 창이 아니라 밖과 연결된 그 아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역 성경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문을 열고 닫는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다니엘의 뜻을 전하고자 더 좋게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이 한마디에 다니엘의 신앙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의 뜻은 단순한 습관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시작하죠. 즉 다니엘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어제 했던 습관대로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위험을 알고 있었고 결과도 충분히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동서남북의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훗날 백성들이 죄를 지어 또 다니엘과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어 고국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간구하고 요청만 한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날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제가 곧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아요. 하나님,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억울함 속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대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사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수십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다니엘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28절을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신하들과 다니엘의 어떤 대조의 구조로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쭉 그 다니엘서를 읽다가 갑자기 28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환하게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셨고요. 저는 이 성령님의 조명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신하들의 음모는 치밀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신하들도 법적으로도 계략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니엘도 그 올무에 걸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하들의 계획은 다니엘의 인생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28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리오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권력과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데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권력과 시대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형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형통은 왕의 손에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출세나 무사고와 같은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어떤 권력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성도의 삶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다니엘 역시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뿐만 아니라 결국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는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결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훗날 십자가까지 흔들림 없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탁월한 삶, 그 길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